추워졌죠? 안 추워요? 좀 추운데.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형제 자매님 때문에 따뜻합니다. 네, 따뜻합니다. 진짜 따뜻해요. 네. 혼자 있는 것보다 2명, 3명 있는 게 따뜻하고요. 그래서 외롭지 않고.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그 주신 사명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단 축복과 하단 축복, 생각납니까? 상단 축복이 뭐죠? 그 자신과 자기의 생명과 가정과 민족과 자기 주변이 삶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축복, 복이 되어지는 축복이죠. 또 하단 축복은 뭐라고 했죠? 그것이 열방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하단 축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저에게도 이 두 가지, 내가 받은 축복과 나누어주는 이 두 가지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고요. 구심력과 원심력, 복음에 우리의 신앙의 구심력이 있어야 되죠. 모이고 내 영혼과 내 심령과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성장되어지는 힘 있는 삶, 그 힘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원심력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신약의 복음서와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속에서 나온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PPT 올려주세요. 예. 메시아, 메시지, 그다음 메신저. 메시아는 아시죠, 그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모든 족속을 위한 메시아이다. 예수님은요, 모든 족속을 위한 메시아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한 민족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자기들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로마를 파괴하고 정치적인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에 임하는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자기들만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경을 보시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은 이스라엘 한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의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모든 민족의, 모든 백성의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성경 복음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인자란 말을 썼는데요. 이 인자란 표현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표현이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인자. 한자로 하면 인자가 뭐가 되죠? 사람 인자죠. 그냥 아들 자자니까 인간의 아들. 히브리적인 내용 속에서 보면 인간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아들 또는 인류의 아들. 인류는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셨는데요. 그건 뭐냐면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너희들과 인간 가운데 왔다고 하는 것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메시아 인자이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인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자가 단순하게 인자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한 인간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위한 인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하실 분의 의미로서의 인자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사죄의 권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인자가 안식일에 뭐예요?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성육신하여서 인간이 되어서 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인자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든 인류와 동일화시켰어요. 다시 해서 예수님은 저희들과 동일화시켰어요. 예수님이 저희들 자신이 되어지고요, 인간이 되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메시아로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이것을 보았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에 대하여서 제사장 직분이 있다. 이해하시죠?
또 이스라엘은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직분이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제 신약이 와서 요 모양이 조금 바뀝니다. 패턴이 바뀌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예수님 자신이 중보자이시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두 상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12제자를 파송하신 그 모습, 또 한 번은 70명을 이방인들을 향해서 파송을 한 것이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관심과 생각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보면요, 12제자, 이스라엘, 예수님이 몸담고 있는 유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유대인에게만 갈 것을, 가서 전도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그냥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갈 것을 명령했고요. 누가복음 10장 1절 속에서는 70명을 보내는 이 파송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70명이에요. 70은 지난주에 어디서 나온 숫자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생겨난 종족의 숫자가 몇 개라고요? 70. 70은 온 세계, 민족,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70명을 불러가지고 콜링했죠. 그들을 이제 2명씩 보내시는데 그때에는 각 성과 각 촌 모든 곳을 다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섞여 있는 갈릴리나 저 북쪽이든지 모든 곳을 다 다닐 수 있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민족, 또 누구였어요? 이방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족속을 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이중적인 역할,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 또 유대의 청년으로서 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방인에게 향한, 열방에 향한, 예수님께서 그 3년 반 공생애가 가면 갈수록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냐면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을 막 다닙니다. 이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고 고발하고 막 이런 사건이 생기는 게 예수님께서 피해 다니시는데요. 그 다니는 지역을 보면요, 전부 북쪽, 유대인이 적은 지역을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병자를 고치시고 사역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초점은 유대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뭐예요? 자기들 민족 우월주의. 이방인은 개와 같고 유대인은 뭐예요? 선민이다. 내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나친 믿음과 착각 속에서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금방은 이제 모든 족속을 위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족속을 위한 뭐예요? 메시지.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했느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와서 전파한 메시지 내용이 뭐였어요? 복음서 초반에 보면요, 뭘 전파했습니까?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다.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져오신 게 뭐예요? 천국을 가져왔기 때문에 천국을 어떻게 입성할 수 있고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메시지를 저희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두 번 옵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두 번 오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온다. 좀 이상하죠? 이 무슨 얘기인가? 저기 화살표를 보시면요, 초림, 또 뒤에는 뭐예요? 재림이죠, 그죠? 초림은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설득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는 능력을 가지고 오시고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천국은 현재화했습니다. 현재적인 천국이 이미 왔었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얘기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 천국이 뭐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미 천국을 가져오셨고 천국을 가져오신 왕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의 그 다스림이, 통치가 내 삶 속에 있어지는 것이죠. 저희는 그것을 천국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악이 물러가고요, 내 안에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면서 천국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성경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누구 가운데요? 제자들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 이미, 여기 공동체 가운데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천국이 임재하고요, 실제하고요, 또 마지막 때에 그럼 천국은 무엇입니까? 장래적인 천국인데 장래에 임할 천국이죠.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가 주님이 오실 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2번 오신다, 또 천국도 2번 임한다. 오늘 저희도 이미 영적인 천국은 저희들 속에 임하였지만 온전한 완성될 천국은 아직 장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과 그 장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텐션이 있어요.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세상에 사는데 내가 천국 백성인가 늘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 아들 맞는가 염려하죠. 예수 믿자마자 곧장 내가 천국에 갔다고 하면 이럴 염려가 없는데, 주님께서 여전히 저희를 이 세상 속에 남겨두셨기 때문에 저희는 고민하면서 그 장래의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텐션 관계 속에 점점 텐션이 천국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명, 선교의 사명과 동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사명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 선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의 사명은 뭡니까?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다, 길이고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내게 생명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면 저희가 이 같은 사명을, 복음을 전해야 될 동기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가 주어진 과업을 완수할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할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뭘 해야 된다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명, 미완성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인사할 때 처음 만나면 성도들 사이에서 어떻게 인사했는지 아세요? 로마의 교회,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저희는 보통 안녕하세요, 샬롬, 이 정도 평안을 빕니다 이야기하죠. 인사 내용이 4글자였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예? 뭔가 익숙하긴 한데 뭔지 모르겠죠. 마라나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22장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주님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인사가 그냥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초대교회는 주님이 당장에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 했겠어요?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실 것인데 빨리 이 사명 감당하자, 복음 전하자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그분들이 너무 성급했습니까? 오늘 저희들도 동일한, 그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이런 종말론적인,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 오진 않지만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나면 그때야 끝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그 종말론적인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일들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중복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감람산 강화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죠? 중간 시대, 중간기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 달리 표현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뭐예요? 중간 시대죠. 뭐야? 초림과 재림 중간에 있는 거예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없다 하면은 여러분은 마음껏 그냥 뭐 편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은 재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능력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는다고 하면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중간기이다.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여러분이 이런 시간들을 평생 가져나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이 중간기가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왜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위에도 나와 있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명이 완성되어지기를 그걸 위한 시간으로 주신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한 100년 만에 세상을 쫙 끝냈다고 하면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주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많은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저희는 그 숫자의 범위와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정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딴 것은 몰라도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명이 완수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메시지 내용에서 다시 한번 볼 것은요. 여기서 보면 힘써 지켜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한 개가 뭐죠? 대위임령과 대위임령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그죠? 제일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이거 대사명,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주셨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대계명입니다. 대계명은 뭐예요? 대사명은, 대위임령은 뭐고 대계명은 뭐냐? 세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세계명이 뭐죠? 네? 비차이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이 두 메시지가 있는데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선교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사랑하는 것, 남의 형제 자매가 함께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고 코이노니아하고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가서 복음 전가하는 게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다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위임령은요, 어찌 보면 양날의 검입니다. 검이 이제 한쪽만 이게 칼날 있는 게 아니고 양날을 가지고 있는 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예요? 예, 전도, 선교는 뭐냐면 전도되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거. 그죠? 또 한쪽 날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미 전도된 자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계명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할 건 뭐예요? 이 대계명이에요. 이미 전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전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 가지가 뭐죠? 아직도 전도되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또한 저희가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또 한 날, 한 분야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두 개 다 동시에 필요한 것이고 두 개가 다 강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상당히 좀 다들 좀 피곤하고 힘들고 또 오미크론 그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그 목사님 부부 때문에 다들 막 댓글 보면 난리도 아니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번 저는 이 고민을 해봐요.
선교와 거짓말 이게 같이 갈 수 있느냐? 선교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거짓말 이게 같이 플러스 될 수 있느냐? 물론 이건 뭐 선교를 위한 거짓말은 아니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평소에 하던 이제 습관이나 나쁜 이제 버릇인데요. 이 두 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계명과 대위임령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대위임령을 너무 강조하다가 뭐예요? 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또는 이것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무디져 있는 거죠. 내가 복음만 전하면 돼 하면서 내가 또 행해야 될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내어야 될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선교제에 나가면서 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국에서 막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와 함께 뭐예요? 거짓이 아니고 선교 복음 플러스 뭐예요? 거룩함. 선교 플러스 뭐예요? 정직, 성실, 대계명 이것이 같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가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자가 어떤한지를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남을 격려하는 이 모습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비슷한 얘기인데요. 완수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완수해야 할 것은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마라톤 선수거든요. 42km입니까? 뭐 긴 시간이잖아요. 그걸 막 뛰어가는데 끝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잘 뛰면 2시간 넘어가지만은 못 뛰면 4시간, 10시간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같으면. 근데 분명히 뭐예요? 끝이 있어요. 그죠? 종점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복음의 사역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2000년 동안 선교를 해왔는데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성도 안 되고 끝나지도 아니하고 중국말로 매완 매일이하는데 계속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2000년 동안 복음을 지냈는데 끝이 없어요. 진짜 끝이 없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언제 끝이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언제 끝이 온다고 했습니까? 금방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어찌 돼요? 정언되기 위하여서 전파되어지면 세상에 끝이 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끝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저희는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뛰어가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16,500개 정도의 종족이 있다. 지금 7,500개 정도의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점점 이제 작아지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 7,500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몇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통계는 한 5년 전이 통계거든요. 적어도 한 7,000개 이상의 종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이 종족이 점점 적어지고 정말 지구촌이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많아지는 상황, 어떤 주님이 정하신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시점은 알지 못하지만은 완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까?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수할 수 있습니다. 끝이 있으니까 시간은 언젠지 몰라도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완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옆에 거 보시면 완수할 수 없지만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예요? 빨간 거 뭐예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도. 그 다음 뭐예요? 구비하고요. 그 다음에 파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공동체 안에 예수 믿고 양육되어져서 다시 이제 준비되어져서 무장되어지고 또 이제 캠퍼스든지 해외를 나가든지 직장 속에 가든지 파송되어지고 또 전도해서 또 이것이 양육되어지고 그죠? 준비되어져서 또 파송되어지고 이와 같은 로테이션의 상황이지만은 오늘 저희는 완전한 제자,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완성할 수 없습니다. 완수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 저희는 뭐예요? 이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 공동체 안에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이것이 로테이션이 되어져 가고 배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와 여기 순모임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전 인구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면 그 80억의 모든 인구를 구원받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파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파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은 할 수 있는 것인데, 여전히 저희는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저희가 저희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파송되어지는 이것은 추구되어져야 될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도덕적이 되고요, 정직하고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대위임령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사명이고 선교의 명령이 되어집니다. 신학적인 얘기인데요. 신학은 아니지만은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죠? 복음의 내용에는 뭐가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 죄인을 위하여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의 내용인데,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저희의 복음이 끝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46절 말씀을 지금 올려놨는데 그 말씀이 금방 제가 얘기한 내용인데요. 그 다음 하나가 더 추가되어져야 합니다. 4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누가 하셨어요? 모를 땐 그냥 예수님이라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레미야나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구약이 이렇게 되어 있다, 기록되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인용한 말씀인데, 그 인용이 단순히 46절 말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엠마오도 길을 가던 제자를 만나시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구속을 이루셨지만 이 죄사함의 회개가 어디까지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이 자기가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죄사함의 회개가 어디까지 전파되어져야 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어디까지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구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는 너희가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보면 46절까지는 잘 나가요. 은혜에 감사하고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하지만은 하단 축복, 47절 말씀은 하단 축복이에요. 46절은 뭐예요? 어찌 보면 상단 축복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고,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머물지 않냐고 온 민족에까지 흘러가는 이 하단 축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의 내용 속에 대위임령과 대계명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죠? 또 이것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것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예, 균등하게. 자, 세 번째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전달자. 이 전달자 이야기는 사도행전 속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문을 열기, 맥크로스먼이라는 분이 쓴 글 속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제가 독창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제가 중국에서 이제 중국인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훈련시킬 때 이 과정이 들어갑니다. 또는 이제 평신도를 선교 동원할 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4박 5일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돼요. 여기 동영상도 있고 상당히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세계에 나와 있는 가장 최고 퍼펙트한 선교 동원 훈련 프로그램이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구약과 신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도가 이제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주셨는데 그 뒤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었죠. 하지만 사도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땅 끝까지 가야 된다. 모든 민족 가야 했는데 사도행전 보시면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심력, 상단 축복에 대해 중심에서 그걸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 자기 민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문화를 벗어나기를 주저했다고 하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뭐가 왔죠? 핍박이 오게 되어지죠. 그 핍박을 통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을 가고요. 또 그 핍박 중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인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백부장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나중에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누굴 파송하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아마 한 20년 정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20년 정도 지나서 겨우 좀 더 넓은 의미의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저희가 잘 알죠. 한번 밑에 있죠. 읽어주세요. 시작.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은 진행이 되어져요. 사도가 행전합니다. 행하여서 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도행전인데, 자,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서 보면요, 오순절 때 복음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것을 이야기했고 성령이 임하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이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도가 모여서 기도하죠. 그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8장에 가면요, 복음이 유대 지역에 전파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8장 4절 가면 사마리아 지역에 전파되고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이제 이방인 지역, 안디옥, 가이사라죠. 가이사라 지역까지 전파되어지고요. 13장에 보면 이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조금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베드로의 천국 열쇠. 저희는 카톨릭에 대한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베드로를 굉장히 베드로는 교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제자의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셨고 실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역할을 수행을 한 것이 베드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겼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어떤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진짜 어떤 천국의 키를 베드로가 막 장악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복음이 출발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오는데 이때 누가 나서서 설교하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베드로가 사용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막지를 않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사마리아가 뭐예요? 사마리아인은 어떤 유태인과 어찌 차이가 있습니까? 유태인은 100% 유태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순수 유태인이고 사마리아인은 반반이에요. 반반 지키는 하지만 반반. 무슨 얘기입니까? 유태인이었는데 이방인과 혼혈되어진 종족이 또 이방인이 왔을 때에 그들과 살게 되어지면서 형성된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사마리아인이 되어집니다. 근데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것이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인 그들 가운데 복음이 조금 더 확장했다고 하는 의미죠. 이것이 8장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요, 고넬료의 집을 방문을 하죠.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는 이제 로마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유대인의 혈통이 전혀 없는데 이런 생각도 있고 민족 우월감도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 임하니까 자기도 내가 어찌 세례를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에게 문을 열어주고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고 또 이방인 로마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줬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형제자매님에게도 이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느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 친구에게, 어느 민족에게, 어느 단체의 그룹 가운데 복음이 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했듯이 그와 같이 저희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뭐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있죠? 세 개의 뭐가 있습니까? 웅덩이, 연못이 될 수도 있고요. 세 개의 연못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돌멩이를 던지고 있죠. 던졌는데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세 개 중에서 한 군데에 지금 던졌는데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던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여러분이 던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지금 파문이죠, 그죠? 던지니까 퐁 하면서 파문이 이제 이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그 웅덩이 연못 끝까지 이 파문이 미치겠죠. 그죠? 근데 이 파문은 그 위에 있는 두 개가 더 있는데요. 거기까지 전달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달될 수가 없죠.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복음을 한 민족과 한 집단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경우에 그 복음은 그 지역과 그 문화와 그 언어권 속에서는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민족을 택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언어와 문화 속에서 전달하여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권 속에는 그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순하죠. 뭐예요? 별도. 저게 두 개의 그 연못을 향해서 뭐예요? 돌멩이를 다시 던져야지. 각각 던져야지 각각 뭐예요? 파문이 생기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 민족을 분산시키고 흩어져 있는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많은 민족과 국가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복음이 한 민족에게 전거되어지만 그것이 앞에서 봐, 유대인들 자기들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이다. 저 민족은 안 믿을 거야. 저 민족은 별로 좋지 않은 민족이야. 잘 안 전해요. 이것이 민족별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고 복음에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장애 있죠. 한번 읽어주십시오. 장애는 시작. 예. 그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주세요. 종족 집단 시작. 예. 어찌 보면 한 민족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데는 장애가 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종족 안에는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같은 언어와 문화 속에서 공감과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복음 전파에는 뭐예요? 그 민족 자체만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타 민족에게 다시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곳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물론 옛날과 지금 또 SNS나 다양한 매체들 때문에 매우 다양한 상황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장애지만은 또한 이것이 복음의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네 번째 여기 보면 영어로 become like, 그다음에 remain like인데요. 자, 이 도표입니다. 자, 여기 그들처럼 되고에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서양인 같아요. 복장이 어떻습니까? 복장이 어때요? 양장을 입었습니까? 양복을 입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지금 중동 지역인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니까 중동 지역인데 이 서양인 이 선교사가 그들과 같은 복장을 입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복음을 전거하는 자가 그들처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문화를 이해하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인들 옷을 입고 치파오를 입고 사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의미죠. 그들 문화를 이해하고 또 그것은 그들 언어를 존중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내 것을 다 입고 와가지고 이건 뭐 아이폰인데 이거 미국 거야 뭐 이렇게 그건 복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술 먹는 친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술을 마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들 문화와 그들 삶을 이해하고 그들 연약성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remain like, 이건 무슨 얘기 같아요? 여기 사진을 보면 저기 이제 중동 지역의 한 뭐 파키스탄일 것 같은데요. 한 가족이에요. 가족이 자기 가족 안에 그냥 있는 사진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너 예수 믿냐? 그럼 나와. 해가지고 선교사가 데리고 가서 미국에 데리고 가고요. 아니면 어떤 신학교에 데리고 가서 밥 먹여주면서 훈련시켜서 목사 선교사 만들고, 자, 이제 네가 사는 지역에 가서 선교해. 이게 이제 빼내기식의 서구적인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미 그 친구가 자기 문화를 떠났기 때문에 배신자고요. 어찌 보면 다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면 너무 틀린 문화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서양의 문화, 서양의 예배, 서양의 사상, 서양의 외부의 자금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니까 그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거리감이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예수를 믿고 나면 그 형제가 그 자기 가정 집안 안에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살면서 기회가 되면 네가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가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거니까 그냥 거기 남아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남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할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remain like입니다. 메신저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이제 의도적인 선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안디옥 교회는 좀 특별했죠.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또 어찌 보면 종족이 다 틀려요. 어떤 왕족도 있고요, 일반인도 있고 섞여 있는 다양한 이방인 교회인데 성령께서 두 명을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서 세우고 이제 성도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두 명을 이제 타 문화 가운데 진정한 그 열방 가운데 보내는 거죠. 유대인이 전혀 없는 지역, 없는 건 아니지만 있지만은 유대인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에 동참한 첫 번째 이방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고요. 그러면 이 이방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들도 복음을 받았잖아요.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바울 사도가 거기 가서 1년 사역했어요. 1년 사역하고 파송을 받습니다. 1년 잘 양육이 되어졌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서 성령이 보내시니까 잘 보내는 거예요. 또 안디옥 교회는 뭐합니까? 자기들 안에서 뭐예요? 계속해서 양육하는 거죠. 전도, 파송, 훈련 준비하고 무장해서 또 때가 되면 또 보내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또 이제 구심력이죠. 구심력을 계속 내적인 힘을 키우면서 외적인 힘들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저희는 이 안디옥 교회를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선교적인 교회이다. 선교적인 교회이다. 선교가 본질이고 선교가 목적인 교회이다. 공동체였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개인과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청년부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 자신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선교적인 제자, 선교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늘 저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나는 선교사인데 내가 선교적인가? 나는 선교적인 선교사인가? 타이틀, 파송은 명함은 없지만 명함이 있다고 하면 선교사로 나오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선교적인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 선교가 본질이고요. 선교가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선교사인가 하는 고민들을 자주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선교적인 제자인가? 선교적인 청년부인가? 선교적인 공동체인가 하는 것은 늘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야기했죠. 아까 상단 축복.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양육되고 훈련되고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또한 더 팽창하여서 확산되어져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진짜 하단 축복은 내가 맛을 못 보는 거죠. 제가 전도했을 때 전도받은 친구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영접했을 때 기쁨이 있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하단 축복이죠.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말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죠? 지상교회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죠. 대사명과 대계명을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날마다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며 능력이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또 한편은 뭡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온 천하에 전파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또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그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또한 그와 같은 메신저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인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관심이 뭐였다고 했죠? 유대인 또 뭐예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도 현재의 생활 속에 여러분이 충실하고 직장을 구하시고 뭐 세상적인 일들을 하지만 또한 관심은 좀 더 넓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의 비전은 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앞에 있는 초점과 함께 한 영혼을 보았지만은 월드 비전, 세계를 보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내게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자가 뭐가 됩니까?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삶들 속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분명히 복음의 내용들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어질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기를 위해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주 앞에서 부끄럽고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이끌지 못하고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복음이 나태하고 더 전진되어져 나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폭들을 지어 넓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임하심이 있게 하시며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 속에 차고 넘칠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대사명이 오늘 나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이 아버지의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에 힘을 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싸우니 주의 복도 순교적이며 더욱더 헌신적이며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진짜 헌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메신저로 여전히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메시지를 들고 주님이 부르시는 현장과 세상 가운데 또 더 먼 곳까지 나아가서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그와 같은 고백과 결심이 저희들 마음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초점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하여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품고 사랑하게 하시며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동원되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이 선교적이 되게 하시고 선교적인 제자,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명들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있는 수많은 장애와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이후의 시간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